우리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32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스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오늘 15절에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수룬. 그런데 여수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수룬, 옳은 자. 여수룬이 어떤 뜻이라고요?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있지만 애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명도 있을 수 있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여수룬, 이렇게 옳은 자다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여수룬이, 옳은 자가 되어지게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여수룬, 이스라엘이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어떻게 하므로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수룬이 하나님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수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옳은 자로 서 있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런 여수룬의 이름이 무색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뭐하며? 기름짐에. 여러분,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됐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다들 뭡니까? 내가 하는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번성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번성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막 칭송되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높여질 때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자기가 높여질 때, 자기가 하는 것이 잘 될 때, 그럴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흥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또 버림받았던 사울 같은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그저 잘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기업과 사업이 잘 돼서 좋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 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주와 함께하는 성공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된 성공이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된 성공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항상 우리의 목적은 그냥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성공,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번창함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여수룬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발로 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잘 되는 자녀, 아이고 잘 된다 칭찬할 게 아닌 거예요. 격려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지금 돕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짐에라고 하는 기름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기도 기름짐 하나님의 발로 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떻게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좋은 일들이거든요. 비대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제사장 가정이 나옵니다.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아래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불량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원래 기름을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 고기를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고기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전에,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밥상을 차리는데 아버지 잡수시죠. 그는 옛날부터 이제 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뜨면 먹잖아요. 그러한 문화가 여러분 사실은 제사 문화 아닙니까? 우리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밥을 숟가락 들기 전에는 들지도 못했어요. 다 지금 아버지가 다 가면 그때부터 그냥 먹죠. 지금은 뭐 아버지가 있든 없든 그냥 애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갈고리로 고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례하던 제사장들도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말리면 억지로 빼앗겠다. 그러면서 이제 불량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납니다. 와서 전하기를 네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네 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는 그 아들들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아들들을 두둔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에 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쓴 거죠. 아하, 하나님을 모시고 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법궤죠, 법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 곁에 있었더라. 하나님 곁에 있는 걸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날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의자의 길에 앉아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아들은 한날에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었습니다. 법궤가 빼앗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졌어.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에?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함으로. 뭐함으로? 그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걸 기록했냐 말이에요. 그가 나이가 많고 뭐함으로? 살이 쪘다면 아이고 비대하니까 넘어져서 죽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비대함으로. 그게 뭐냐? 오늘 1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뭐하며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기느냐? 두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뭐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시해 놓고 사무엘상 2장 한번 잠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으로 하나님을 차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3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으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자. 그게 누구냐?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나를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그냥 멸절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5절 말씀, 오늘 이 32장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이 자기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차버렸다. 그 대표적인 여수론의 가문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문 중에서 누구냐? 바로 엘리의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성공했다 잘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것이 결정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15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조금 구분하자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건 뭐겠어요? 우상이겠죠.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두 아들. 그러면 엘리의 우상이 누굽니까? 두 아들 아닙니까? 두 아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하게 여긴 게 있다면 그 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없인 여기다 이렇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없인 여긴다는 게 뭡니까?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긴다. 구원의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딱 서면은 든든한 거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뭡니까? 복된 말씀이 반석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죠. 깨닫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겼다 이 말은 뭐냐? 바른 말씀을 없인 여긴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말씀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엘리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깨닫는 말씀을 없인 여기네요. 그게 뭐냐? 엘리 가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윤택하고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칭송받고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고,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도 많이 목회 성공하셨는데, 여러분 목회가 무슨 장사입니까? 여러분 목회는 세상 장사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목회가 성공, 그러니까 목사들이 썩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하면서 항상 들으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불만 받으면 돼. 불 이랬거든요. 불이면 끝이야. 내 아는 친구 전도사가 그랬습니다. 불이면 끝이야. 그러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불 받으면 끝이래요. 왜? 불 받으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부흥하고 건축하고 불이면 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기도하면서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불 한 번이면 끝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울산에 있었는데 기도원 원장이 어머니였거든요. 네. 불이면 끝이래요. 불이면.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그래 불 받으면 되지. 그러고는 불 받기 위해서 막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참 위험한 겁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되지. 그냥 의사 해가지고 침 배워서 고치면 되잖아요. 의술로 고치고. 여러분 목사들이 병을 많이 고치겠어요? 의사가 많이 고치겠어요? 그래 의사가 많이 고치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목적이면 의사가 돼야죠. 무단 목사가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유의 은사를 그냥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육신을 고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서는 거지. 바른 말씀이 아니면 귀신이 나갔다가 와보니까 이거 깨끗이 청소되어 있네.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자.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말인 거예요. 쫓아내면 뭐합니까? 말씀이 안 차는데 이거 비어있네. 비어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차 있어야지. 귀신이 나갔으면 여기 말씀이 꽉 차야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말씀을 못 채우네. 그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7 귀신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성공하셨네요. 요즘에서 대체 목회 성공이 뭐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고 하니까 세상에 빌딩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게 성공인데 목회도 그게 성공인 줄 아나 보다. 속으로는 그렇죠. 우습죠.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여러분 교회도 불타 없어집니다. 교회라고 불 안 탈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 건물 다 태워질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집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은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목회에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 달리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말씀의 선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게 성공이지.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 일어나는 게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냐면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이지. 바른 말씀에 사람이 일었을 때 그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반석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예수를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깨닫는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걸 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엘리 가문이 되어줄 수밖에 없으면 좀 지켜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32장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31절로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반석이 2가지인데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반석이겠죠. 반석은 예수인데 말씀이 잘못됐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시작.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포도주가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면 그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 말씀이 바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이죠. 독사의 맹독이면 사탄의 말씀 아닙니까? 잘못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4절에 이것이 그러한 포도주가 어떻다고요?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다 죽이는 거죠. 오늘날의 설교가 여러분 인터넷만 키면은 전국 전 세계 목사들의 설교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뱀의 독인지 독사의 맹독인지 뭔지도 모르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수르는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면 그거는 독사의 맹독인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는 대표적인 게 뭐냐? 빠질 수 없는 게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반석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그 속죄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속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독사의 독이에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속죄에 대한 복음이 없다. 그는 독사의 독을 전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서가 뭐냐? 속죄가 되냐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된 말씀은 독사의 독이에요. 뱀의 맹독입니다. 절대로 그 말씀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시키든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사의 맹독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말씀인데 깨닫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의 진보를 막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열려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비밀들이 열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종말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했습니까?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된다 이 말. 이게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때가.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을 사람들이, 아니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한 것들이 다 열린다고 했는데 열려지니까 도도다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지나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뭐가 지났어도 시작도 안 했는데 더 열려가지고 이 성경들이 막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꿰지고 성도들이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아니 목사만 성경에 능한 것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막 믿음의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날 뭐 성경도 모르고 살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교회 봉사만 하면 돼, 목사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그것이 뭐 지나치다고 막아요. 지금 지나친 게 아니야. 아예 없어요. 그래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 지나치다 그 도로 막겠대. 그게 뭐냐? 사탄의 역사죠. 열어야죠. 열어서 마지막 때 다 열려서 비밀들을 알게 돼. 어린아이든 노인든 누구든지 간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을 만큼 다 예수를 알더라. 할렐루야.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요. 구원의 반석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제목을 여수론이라 잡아서 옳은 자입니다. 옳은 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9절 말씀 생각납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고요? 옳은 자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옳은 자가 누굽니까? 여수론. 기억을 하세요. 여수론 뜻이 뭐라고요?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 세운 게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율법은 사탄을 때려잡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수론을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럼 옳은 자를 위해 세운 게 뭐냐? 그럼 복음인 거예요. 옳은 자를 위해서는 복음이 세워졌다. 할렐루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그 말. 신구약이 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수론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복음의 반석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서버리면 그것은 여수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위에 서고 자기 여수론이래. 그 사람들은 누가 되느냐? 엘리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믿음의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수론은 옳은 자인데 나는 정말 옳은 자로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되고 이것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깨닫는 말씀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지고 윤택하고 풍성해지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요함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에서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